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눕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협력해 주셔서 이번 미얀마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2019년도 올해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옥중 서신을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여기 라오디게아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두 절 속에서 세 군데나 등장을 하죠. 여기 라오디게 교회는 초대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 교회는 히에볼이라고 하는 그 온천수가 나는 데서 라오디아까지 11km가 되는데 그 온천수 물이 이렇게 흘러서 라오디아까지 와서 그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오다 보니까 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희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한 신앙은 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제 부족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금융업이 발달했던 라오디아입니다.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안약이 특별히 개발이 돼가지고 의학적으로도 발달이 됐습니다.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통팔발할 수 있는 이 교통 요람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난한 것, 눈 먼 것, 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유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작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 교회에게 두 번째 책망하는 것이 이 부유하다고 자랑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눈먼 것, 가난한 것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라오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우리 신앙인 뭐냐? 불로 연단한 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사실 조약들도 보면요, 내과에서 그 시냇물을 계속 맞으면서 굴러서 원하는 것이 다 깎여졌을 때 조약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도 그렇다는 것이 사람은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교만한 것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 불로 연단한 금같이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으라 그래요. 흰 옷은 뭐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흰 옷을 입지 않고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라, 거룩하게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의 눈을 뜨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의 눈을 뜨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에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여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는 이교도들이 성행했고 로마 황제 사상이 아주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빌려준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의 공격과 로마 황제로부터의 공격이 오기 때문에 자기 집을 내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양권 선교연합교가 그랬죠. 가찬 선교연합교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양권에 갔더니 양권 선교연합교가 또다시 개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평수는 한 3평, 4평. 이게 좀 집이 좀 현찮아요. 그러니까 이 김병수 목사님이라고 한 100kg가 훨씬 넘는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 이거 갔는데 부지직하더라고. 근데 꺼져버렸어. 근데 나오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오는데 이렇게 밟으니까 쭉 가라앉아 버렸어. 한 3평, 4평 되는 데서
그게 들어온 사람만 5, 60명, 밖에서 예배드리는 분 한 2, 30명 해서 7, 80명이 개척 2달 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 첫날 갔더니 또 가창교회 갔더니 우리 가는 날 주일학교 학생 8살짜리가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부모는 불교 정통적인 신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날 그 다음 날에 여기 가창교회 갔는데 가서 이제 장례식은 이제 참석은 못했지만 그 할머니하고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나서 가서 예배드리고 매일교회에서 5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조의금을 전달하고 왔는데, 그 가창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가창교회도 또 매일교회 양건 성교연합교회도 또 그 도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경일로카도 역시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이 룸바의 가정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정에서 세운 교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16장 3절로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번째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또 시작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빌레몬의 집, 아키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넬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미얀마를 갈 때에 유럽에 그 교회를 세울 때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시아의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길을 여는데,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저희도 이 양건 선교연합교 처음 갈 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양건 선교연합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자주장사 누디아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거의 가정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룸바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건 선교연합교는 생선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살인했던 그 형제 부인도 생선 가게로 몇십 년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그 형제가 우리 숙소에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돈을 달라고 온 거죠. 자기 부인이 생선 가게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1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로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럼 10만 원 줄게. 교회에서 뭐 할래? 그랬더니 나 교회에서 도둑 지키고요, 깡패 들어오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더 안 되겠는데, 그럼 교회 와서 바닥 청소를 매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만 원 줘서 이제 그 부인 생선 장수 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신매매 두목, 그 부인도 생선 가게 장사래요. 그러니까 생선 가게 하는 장사들이 많아요. 생선 가게 장수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생선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한 2달 가까이 가는데, 우리 교회는 나는 다 키워서 이 다 꽃을 피우게 만드는데, 꽃이 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버리게 돼 있어요. 꽃이 필 때는 아름다운데 꽃이 지면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건전지예요. 건전지도 이게 있을 때는, 생명이 있을 때는 이 마이크 소리가 나지만 이 건전지가 나가면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땀을 닦아주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에요. 내 생활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을 만난 이 눈바, 바울을 만난 마가,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아리스도라와 또 누구야? 가이오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바울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눈바와 그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개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래.
또 라오디게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이 편지를 회람해라고.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이 회람해 라오디 교회에도 히에볼라 교회에도 다 이 회람해서 다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 아키포, 이 아키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의 아들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는데 골로새 담임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에바브라가 이제 그 후임으로 누가 오냐? 아키포가 온다. 아키포가.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라 그 말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기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그 목양을 잘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라. 교인들을 변화시켜서 제자로 살게 하라. 이 미국에 보면 그 플러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교회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의 현대 교인들 중에 10%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교회에. 80%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또 10%는 아주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10%의 충성스러운 종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80%의 잠자는 교인들을 일깨우는 것이 이것이 목회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봐도 그렇고 어디를 가봐도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꼭 있습니다. 양곤 성교연합교회 가면 그 충성스러운 여종들 남종들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워요. 또 가찬 성교연합교회도 가면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 가서 참 은혜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양곤교회는 날 은혜 받지만 이번에 도성교회 갔을 때입니다. 도성교회에서 예비를 드렸는데 우리가 3개월 전에 그 헌당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 율동을 잘하고 하는데 저희가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들 율동하는데 같이 가서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교회가 가득 찼어요. 3개월 전에 헌당 예배 드린 교회가 가득 찼어요. 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도성교회 그리고 이제 경일 녹화교회로 이제 마지막에 가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가는데 첫 번째로 이 가다가 차가 딱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도로 공사하는 데인데 한쪽에는 이제 아스팔트를 깔고 한쪽에는 이렇게 낮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낮은 길로 갔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딱 갇혀버려서 가운데. 그런데 지금 경일 녹화는 2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4시예요. 그리고 거기 가려면 또 1시간 또 가야 돼. 빨리 가도 5시에 가야 되는데 이 차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같이 갔던 박남수 전도사님이 이분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 딱 내려가서 딱 상황 보더니 어디서 나무 같은 거 다 주워와가지고 그걸 다 베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차만 싹 빠져가지고 나와. 아 참 신기하더라고. 거기 빠져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소변이 마렵다는 게. 그래서 소변 보러 간 거예요. 이제 그 도성교회 그 목사님 그 아들 집에 가야 됩니다. 가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려고 했는데 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여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기도를 잠깐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미친 그 여자가 와 있습니다. 가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층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 2층에 있다니. 그래서 가보니까 이 여자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몸을 막 한 10cm 정도 계속 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에서 그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걸 보았고 스리랑카에서 그 미친 여자가 2,000명 앞에서 그 치료받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고 또 이 스리랑카에서 그런 역사 기적들을 충분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라 한 처녀인데 한 18에 한 20살 정도 되는 처녀예요. 그래서 선교대원들 다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 몸에다 손 얹으라. 그리고 그냥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더러운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바로 물러갔지요. 바로 떠났지요. 지금 이제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힘들던 그 목사님 집에 와 있던 그가 깨끗이 치유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리고 이제 경인옥화 교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벌써 2시부터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준비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 산타복도 입고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순서를 바꾸자. 그 행사는 나중에 하고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리자마자 해 넘어가기 전에 또 사랑의 집 짓기 운동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 거기 신방을 해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또 가서 2가정 가서 신방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번에 하면서 경인옥화에 가보니까 그 3대째 스님이었던 그 무매호 목사님 이번에 가니까 제일 많이 모였어요. 어린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어른들이 한 100명 이상 꽉 차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보세요. 불과 2,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양곤 땅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셔서 빛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악기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직분은 잘 감당하라. 우리 선교연합교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직분은 잘 감당하라.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또 히에라볼리의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다 읽게 하라. 그래서 지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나를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굳건하게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사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은혜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이것은 구약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은혜 받으면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은혜 받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영균 장로님이 자기가 죽을 때 내 관속에 성경책 하나 넣어주고 내가 변화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희 구약의 욥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인생길입니다. 내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만이 아시. 그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 가는 길을 내가 알고 가는 사람은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제 미얀마에 선교할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생각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교 연합교회 가는 길을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내 인생의 앞길은 누구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이 내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못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고백에 가는 것이 뭐냐? 은혜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 교회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 매 교회 그 전도사님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역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선교연합교회 사역이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같이 이 선교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합력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매일 교회에 같이 동참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또 인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이제 이 선교연합교회가 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선교자를 다 채웠어요. 장로님이 지난주에 떠나면서 그 광고를 하셨잖아요. 딱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물 파기 사이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공항에 가면서 전도사님 얘기라는 게 전도사님이 제가 보내는 그 카톡을 자기 친구들한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나 이번에 미얀마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동창인가 하는 친구 하나가 내가 그 우물 파기 40만 원 보낼게. 40원을 딱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사역을 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곳에 쓰임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금요교회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미얀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아가는 길은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 눈바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은 이제 교회를 자기 가정을 내놓고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 또 아기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의 아들로서 그 교회 그 집을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 선교를 감당했던 그 가정.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을 늘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늙은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서 결국은 옥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옥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그러면서 모든 동역자들에게 그 감사의 편지를 띄우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과 같으네.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성장하게 하지만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이에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우리도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도 4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연합회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이제 선교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이제는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게 되는데 2019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다 하지 못한 일들 생각나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이제 새해에는 충성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